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합심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양 남문교회에 무식한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많이 배우지 못했으므로 유식한 설교를 못하는데도 교회는 날로 부흥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마을에 미국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분명 무식한 목사님보다는 유식한 목사님이 더 빨리 부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유식한 목사님은 무식한 목사님보다 학식도 많고요. 설교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훌륭한 말씀이 있었지만 왠지 교회는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목사님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문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흥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제 남문교회 목사님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유식한 설교는 못하나 오직 대부분의 시간을 강단에서나 지하실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은요, 지금껏 자기의 학식만 믿을 뿐 기도에 힘쓰지 못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온 목사님은 시간이 나는 대로 강단이나 지하실이나 그 어디에서나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 목사님의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교인이 변화되고요. 교회는 차츰 부흥하여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 목사님은 그 후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저는 참으로 나도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하고 선교가 시작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 등 한 사람의 위대한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합심기도에 의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심기도의 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지만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합심기도의 유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120여 명의 성도들은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계속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늘 보좌를 움직여 기도의 응답을 속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자 즉시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 심지어 육축까지도 식음을 전폐케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계획하셨던 뜻을 돌이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진정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뜻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이곳에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순환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부탁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곧 유대 관원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니 칼로 그들을 막아달라는 부탁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대신해 세 제자 중 한 사람이 잡혀가 달라는 부탁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부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을 보시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라고 에스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위해 아헤수아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 사촌인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전 유대 민족에게 3일간 금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사내들인에 의해 투옥되었을 때 초대교인 성도들은 특별한 부탁이 없었어도 베드로를 위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결과 주님을 돕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시험에 들어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반면 수산성의 유대인들은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 에스더를 구하고 결국엔 자신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의 지도자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무사히 구출해 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합심기도는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 재물 따위로도 도울 수 없는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믿음의 형제를 진정 돕고 싶다면 마음을 아파요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 합심기도는 한 사람이 땀 흘려 애써 기도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세 사람, 네 사람 그 몫을 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공동의 문제를 놓고 힘써 기도하여 속히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